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물처럼 주어진 이 하루도 참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 입술을 주장하사 아버지의 말씀만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송가 우리 151장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부르면서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10장 오늘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와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서리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이어서 오늘 봅니다. 자, 이렇게 어저께 말씀해 보면 참으로 다윗은 호의를 베풀었지요. 그 나하스 때문에 그 아들이 하누니 왕이 즉위하니까 은총을 베풀려고 사신을 보냈는데 정말 그들은 그 다윗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고 또 오히려 나쁜 의도라고 말하면서 결국 싸움이 나게 된 거죠. 모욕을 줌으로. 그래서 암몬 자손은 또 아람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윗의 진영과 또 이 아람과 암몬 자손의 연합 지형이 서로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본문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싸움 안 날 것도 이렇게 싸움이 나게 된 것은 말 때문이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별것도 아닌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할 때 보면 서로 별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왜곡되는 것 때문에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항상 속이는 자이듯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면 별것도 아닌데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 조통관계가 박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말 조심하고 또 들은 말도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또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다윗은 좋은 의도로 잘해주려고 했던 암몬 자손인데 오히려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연합군이 편성이 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서로 간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부터 보면 요압이 이스라엘의 최고 장군입니다. 요압이 물론 자기 마음대로 건방지고 또 그런 면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싸움 하나만큼은 잘하고 또 가장 믿음직한 장군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누이였던 우리 수르야의 우리 맏아들인 이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령관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아비새도 큰 장군이죠. 아사엘은 이제 아브넬에 의해서 전쟁에서 죽었지만 두 형제가 남았는데 둘 다 이스라엘의 큰 대장군들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압이 이제 선봉으로 서는 거예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진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고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특공대라 할 수 있는 거죠. 뽑은 그 병사들 속에서 또다시 엄선해가지고 특공대를 편성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약간 여담이지만서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특공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는 백성이 뽑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이 엄선하는 더 특별하게 쓰려고 이렇게 믿는 자 중에서 구원받은 자 중에서 더 엄선해가지고 쓰임받는 이런 특공대에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다. 우리 초업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적인 특공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저도 해병대 장교로 나왔지만은 군대에서도 특별한 임무를 띠는 것은 또 특수한 훈련을 시키고 해서 엄선된 인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지요. 이 육군에서도 보면 전체 육군이 많지만 특전사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공수특전단이나 이런 특전대에서 또 특별한 그 임무를 또 하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특공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엄선한 사람들을 아람 사람들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는 거죠. 이렇게 한무대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이제 따로 추리낸 사람들 말고 남아있는 그 군사들, 그 남은 자를 자기 아우인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그러니까 아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요압이고 또 암몬 자손을 상대하는 것은 자기 동생 아비새 장군한테 이렇게 서로가 두 패로
나눴다는 것이죠. 이제 전략이죠. 이쪽에 한 싸우게 하고 저쪽에 두 그룹으로 나눴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도와주라. 내가 아람과 싸우는데 힘이 딸리면 네가 나를 돕고 또 반대로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서로 간에 이렇게 약속을 딱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관계가 돼야죠. 강하면 더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돕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12절이 요압의 입에서 나왔다는 말로 믿기지 않는데 이런 말을 요압이 하는 거죠. 12절 너는 담대하라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우리가 담대하자 용기를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끄집어내죠. 요압도 보면 요압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요압도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 신앙인인 거죠. 그러나 더 깊은 신앙인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니 우리가 힘을 내자 이렇게 했던 거죠. 동렬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싸우기 시작했는데 13절에 요압과 그와 함께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람 사람들 상대하는데 도망치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아람 한쪽 지형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막 도망을 치니까 힘 빠지죠. 암몬 자손은. 그래서 14절에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들이 도망친 것을 보이잖아 했더니 저것들이 도망가네. 도망감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쏙 들어가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려 숨었다는 거죠.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싸움 몇째 보면 싱겁게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싸우려면 연합을 했으면 서로 같이 잘 싸워야 되는데 한쪽이 겁을 먹고 금방 후퇴하니까 나머지도 힘이 빠지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이 뭔가 할 때 한 사람이 쏙 빠지고 연약해지면 남아있는 사람도 힘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같이 용기를 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한쪽에서 쏙 빠져버리니까 나머지도 힘이 빠져가지고 금방 양쪽 다 아람 사람들도 암몬 사람들도 다 도망치는 이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는 확실하게 내빼지 말고 같이 싸워줘야 남아있는 내 사람들도 힘이 나서 더 싸우는 거죠.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앞을 향해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싸움은 싱겁게 끝나버린 거예요. 15절에 아람 사람이 아까 처음에 요압을 상대했던 그 아람 사람들이죠. 아람 사람들이 도망갔잖아요. 그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시 전열 준비하려고 모였어요.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한마디로 뭔가 우리가 수적으로 불리하다 느꼈는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강 건너쪽에 있던 아람 사람들을 하다데셀이 불러냈다는 거예요. 야, 너들도 싸우자. 더 도와다오. 이렇게 불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헬람이라는 그 지명이 있는 곳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늘을 거느렸대요. 하다데셀의 밑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같이 그런 큰 장군이 소박이 그 헬람에 있는 이르는 강 건너편에 있던 군사들을 흡수한 거죠. 그들을 또 다스리는 거예요. 거느린지라. 좀 더 이제 인원이 늘어났겠죠. 아까 있던 병사에다가 더 인원들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스파이가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저들이 더 인원이 늘어 다시 싸우려고 더 넘어왔다고. 강 건너 넘어왔다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알림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렀다. 헬람이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곳에서 서로가 또 대치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왔어요. 요압이 온 게 아니라 다윗이 직접 이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진을 치고 더불어 이제 한판 싸우는 거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에게 상대가 안 졌죠.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대패를 합니다. 다윗 앞에서 도망을 친지라.
그래서 결과가 어찌 됐느냐. 다윗이 아람의 병거 700대. 여러분 오늘날도 그 당시로 말하면 병거라는 게 탱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를 700대나 빼앗은 거예요. 대단한 전공이죠. 700대를 노획하고 그 다음에 마병 4만 명. 보병이 아닙니다. 말탄 군사들 4만 명이나 다윗이 죽였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4만 명이 장난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4만 명이나 되는 그것도 보병도 아니고 말탄 군사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엄청난 전공이죠. 역시 다윗이죠. 또 그 군사는 소박을 치며 거기서 죽였다. 또 상대방의 하다레셀의 액기는 총사령관 우리 소박도 다윗에 의해 축살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싸움에서 막 힘이 딸리고 안 되면 뭐 하겠습니까? 평화롭게 지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다레스에 속한 연합했던 그 왕들이요, 아이고 다윗에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제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조공이나 바치고 우리 좀 잘 봐달라고 다시는 안 까불겠다고 이래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시는 아람 사람들이 괜히 저것들 도왔다가 우리만 피봤다 그러면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서 또 뭘 두려웠겠어요? 다윗을 두려웠겠죠.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했다. 연합전선이 완전히 끝이 나고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강대하고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다윗의 전성기에 벌어졌던 한 사건을 보는데 얼마나 다윗이 잘 싸우고 또 다윗 아래에 있던 요압이 잘 싸우고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막강했는지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막강한 군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을 죽여버릴 만큼 다윗의 싸움하는 실력은 대단했던 거예요. 또 다윗만 싸움 잘한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그들이 전쟁에 아주 능수능란한 용사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큰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특별한 것보다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엄선했듯이 정말 특공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적 싸움, 오늘 이런 전쟁 하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 안에 있는 영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의 싸움, 또 내 안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 또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용사가 되어야 반드시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또 용사와 용사끼리 서로 연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서로 보완하듯이 또 요압과 다윗이 서로 보완하듯이 정말 용사와 용사끼리 서로 하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중보기도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교우들 간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고 정말 강한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원했던 싸움은 아니었지만 결국 오해로 인해 저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와서 다윗이 오늘 아람과 또 암몬 자손의 연합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다윗 시대에 그 군대가 강한지요, 얼마나 잘 싸우는지요. 참으로 싸움에 능수능란했던 그 다윗과 그의 신복들과 그의 병사들을 볼 때에 너무나도 우리가 든든합니다.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능수능란한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면 우리가 저 엄선된 군사와 같이 잘 준비되고 또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어디에 갖다 놔도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악한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